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이 마음이란 단어는 성경에 830번에서 60번 정도 나오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도 있고 인간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마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코람 데오와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그러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 코람 데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코람 호미니부스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생활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7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저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언서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실천적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냐?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모습이 육신으로 권력을 삼는 자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서 육신으로 권력을 삼는 자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버지 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라고 기도를 먼저 드려 아뢰기 이전에 뭐 그 얘기를 탁 들었을 때 어느 장관 부인 누구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이 일을 잘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권력을 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데 이제 그 육의 권력도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6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떨기나무는 과연 어떤 것인가? 떨기나무는 그 잎이 마르고 다 없어서 가시와 줄기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행히 이해하기 쉽기는 우리가 아리조나라는 사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해갈 때 바람이 부는 날 고속도로 앞에 그 힘없고 마른 누른 그 나무들이 뒹굴러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떨기나무와 같이 말라 이제 어떠한 좋은 것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간조한 곳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메말라 있는 사막과 같은 곳을 이제 간조한 곳이라고 그러고 근근한 땅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솔트랜드 소금과 같은 것으로 해서 완전히 헐벗은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잘 살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러한 곳에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들어드린다면 요즘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묵상하는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세벨은 보통 알고 있기를 아합의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세벨은 다른 이세벨로서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라 하는 교회에는 이제 그 교회가 천연의 요새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에 있고 그것도 그 산 밑에 바닥에는 사금이 많이 나서 부자입니다. 부자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염색 공장을 해서 많은 그 협동조합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두아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지자
이세벨의 말에 현혹이 됩니다. 예, 가서 잘 벌어서 바치면 되지. 모이는 곳에 가라. 이렇게 이제 이 성도들을 이제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바치지 않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셈할 가치도 없는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을 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태며 이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이제 8절에 보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뿌리가 깊이 내려 물의 이제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떤 날씨로 인하여 오는 환경의 변화에도 인간과의 그 관계로 오는 시련에도 관계없이 우리는 푸르게 싱싱하게 잘 자라며 결실이 풍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예를 제가 예화를 들어드리면 영국 황실 앞마당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는 보통 일반적인 농장에서 짓는 포도나무는 한 나무가 100송이에서 맥시멈 200송이까지를 딴답니다. 근데 이 황실 그 정원에 있는 나무에는 2000송이를 땄대요. 물론 정원사가 있어서 잘 갖고 있겠지만 그 2000송이라는 큰 숫자에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10배에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뿌리를 파고 따라가 보니까 그 뿌리가 템저강 물줄기에 그 뿌리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메말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나무는 24시간 365일 그 물줄기에서 되어주는,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포도나무보다 더 많은 결실의 10배의 결실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면 10배의 결실만 맺겠습니까? 100배의 결실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그 100배의 결실을 맺어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의하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그 증거가 되겠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있으면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으로 이제 이 부분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로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눈여겨볼 것은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이 쉬운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청종하고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루디아나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아라 하는 도시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 신도로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의 공경과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듣고 따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함께한 간수장,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간수장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겨서 이제 성경에 루디아의 이름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서신서가 될 때는 이제 루디아의 믿음이 소개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정말 루디아와 같이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소개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히브리의 말은 파하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하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매달린다, 의지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라도 하나님 전적으로 파하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이르리요마는. 그래서 여기서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말씀, 거짓되다는 것은 교만하고 변덕스럽고 난폭한 것을 표현할 때 이제 그 단어가 거짓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라는,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병든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이런 말을 하죠. 나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의 병들고 부패한 마음을 자신도 모르지만 유행가에도 나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그 마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패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겁니다. 심장을 살핀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여기서 심장은 하트를 얘기하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마인드, 마음을 이렇게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살피셔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23절 하단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예레미야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뒤이어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권하니 이에서 남이리라.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체적 소욕,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지키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나누어 본 결과, 살펴볼 결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마음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홀로 완전한 의의 표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주요 완전한 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심판하실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본 결과는 창조주이시며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남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바르게 했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삶 속으로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지요. 그 두 번째 우리가 삶에 적용할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조금 제시하면 이제 주일 성수가 되겠고요. 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소그룹, 성경 공부반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한경직 목사님의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꿈을 꿨대요. 그런데 그 꿈이 천국을 올라가는 꿈이었답니다. 근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사다리가 하나 빠졌더래요. 그래서 올라가시기가 힘이 들었네. 그래도 내려온 사다리가 있으니까 또 올라가시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다리가 두 개가 빠졌더래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끝까지 이제 올라가셔서 안내를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사도 베드로님에게 안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천국과 안내를 받으면서 베드로님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베드로님 왜 저한테 그 덤성덤성 계단이 없는 걸 내려주셔서 제가 올라오는데 무척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님이 얘기하시더래요. 계단 하나가 주일 성수 하루와 있고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계단이 하나 빠진 것은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두 번 급혀 안 하면 계단이 두 개가 빠졌다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익스큐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이제 주일 성수를 지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하자는 거죠. 선포를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시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 우리의 그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느냐? 하루를 경영함에 전과 다른 새 힘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된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먼 데 있어서 새벽 예배는 오시지 못하더라도 각자 집에서라도 그날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아침에 나를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파악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시편 1편 3절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복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삶의 날수는 알 수 없사오나 남은 여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종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사느라고 수고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